여러분의 인생, 하고 있는 직장 사업,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를 보며 또 말씀의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박영선 권사님이 운영하는 도천 인삼센터를 신방을 갔습니다. 가게 안에 딱 들어가는데 한약을 다리는 냄새가 진하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단 냄새이기도 하고 씁쓸한 냄새가 아시잖아요. 한약 냄새. 이게 쫙 들어오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한약이 저한테 받는가 봐. 저는 아직 한약을 안 먹어봤거든요. 잘. 요즘에 이제 한번 이 목 때문에 좀 한약을 좀 해서 지금 이제 막 먹은 지 한 2, 3일 된 것 같은데요. 이 한약 냄새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냄새가 진한 것이 참 좋은 향기다. 저는 그렇게 한약 냄새를 참 좋아해요. 제 차 안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딱 앉으면 허브 향기가 납니다. 허브. 그래서 딱 앉으면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안에 앉을 때마다 냄새를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호흡을 쉬면서 숨을 쉬면서 그 냄새를 맡기도 해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속옷을 갈아입으면 집사람이 집에서 뭐 이렇게 향기 나는 것들을 이렇게 빨래에 넣잖아요. 무슨 냄새를 넣는가는 모르겠는데 마트에 가가지고 나는 향기 나는 거 사오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사가지고 갔더니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면 안 된다네. 향기가 바뀌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집에서 쓰는 걸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입으면, 다 러닝 셔츠를 입으면 새로운 셔츠를 입는 것처럼 향기가 쫙 나요. 그러면 냄새를 맡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향기가 참 좋죠. 네. 그래서 사람이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또 상쾌해진다, 그것으로 그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아로마 테라피예요. 아로마라고 하는 건 좋은 향기라는 거고 테라피라는 것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서 그 마음이나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좋은 향기. 그 좋은 향기가 사람에게 참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좋은 향기 중에서도 참 좋은 향기, 우리가 꼭 맡아야 할 더 소중하고 좋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시를 하나 읽어드립니다. 한마디를 주고받아도 100마디를 주고받은 듯, 한 번을 만나도 10년을 만난 듯한 사람, 100마디를 주고받아도 늘 처음처럼 푸른 마음을 주고받으며 10년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듯 기쁜 순간을 평생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푸른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약을 다리는 냄새가 좋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고, 내 차 안에 허브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 향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 한약을 다리고 차 안에 허브는 코로 맡는 것이지만 마음으로 맡는 향기. 사람의 인격에서 품어져 나오고 사람의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좋은 향기,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느끼고 맡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 그런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도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되자예요. 여러분, 좋은 향기 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닮아가야 할 아름다운 향기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의 본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투를 해요. 거기에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이 같이 전투 선봉에 서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지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였었고요. 그게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시글락에서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있었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입니다 하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울고, 이를 본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였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에게 보내는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의 와중에 죽은 사울과 요나단, 그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좋은 향기, 마음으로만 맡을 수 있는 사람의 향기가 뭔가, 이걸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좋은 관용의 향기입니다. 좋은 향기는 관용의 향기였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면, 다윗은 사울 왕의 시종으로 궁에 들어가게 돼요. 당시 사울이 악신에게 시달려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주의 신에 감동된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그 악신이 물러갔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곁에 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수금 때문에 악신이 물러간 겁니까? 아니죠. 주의 신이 감동하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만날 때 처음은 참 좋은 관계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요. 그 블레셋 나라의 선봉에 누가 섰냐? 골리앗 장군이 서 있는 거예요. 서로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서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무려 40일을 매일같이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대항하지를 못하는 거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보고 와라.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고,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보고 마음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선포하고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긴 거고 주의 신이 함께함으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기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당시의 왕인 사울을 존중해야 되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존경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째 딸 메랍 공주를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둘째 딸 미갈 공주를 너에게 줄 테니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둘째 딸을 주겠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전쟁터에 보내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좀 그 전쟁터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 미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더욱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하는 마음이 심해지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라 사울이 계획을 꾸몄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됐고 할 수 없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10년 넘도록 도피 생활을, 그 광야 땅에서 그 쓴 먼지를 맡으며 뜨거운 태양 아래 그렇게 피해 다니는 삶을 살다가 그때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 아,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내도 되겠구나. 아, 이제 사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때 이전에 성경을 보면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 때나 내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동안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들었고 기뻐했을 거예요. 아마 자기와 같이 전쟁하고 따라다니는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렸을지도 몰라요. 야, 드디어 나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 말이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관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그 사울을 용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달래받는 것이 아니죠. 관용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관용이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친절함, 너그러운 마음, 이것을 관용의 마음이라 그래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호간의 유익을 도모하는 넉넉한 자세,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관용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거나 분노하고 짜증내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이 좁아져서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깨지면 그렇게 하는 나도 괴롭고 그렇게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사하면서 관용함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생길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짧은 인생길인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원망하며 정죄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나쁜 향기를 뿜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럽게 친절하게 넉넉하게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다윗의 관용의 향기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향기는 좋은 우정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정의 향기.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누가 그 다음 왕이 됩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원수 같은 관계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왕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깊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9장 1절을 보니까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다른 신하들을 데려다 놓고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나단의 마음의 표현이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다윗을 심히 좋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는 죽이라고 그러고요, 그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봤더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설득해요.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막 창을 집어던져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던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친구로 대했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몇 살 더 형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에게 다 상의했고요.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41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좀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 가르쳐주는 말을 듣고 나서 요나단에게 다윗이 3번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크게 웁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은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 때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형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가를 지어가지고 요나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왕이 되지요.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있는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자기 상 앞에서 함께 밥을 먹게 했고요. 15명의 종과 일꾼을 그에게 붙여 주었고요. 사울 왕의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 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과의 아름다운 우정 때문에 그 아들을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정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독일의 미술의 아버지라고 추앙받고 있는 알프레이드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인 크니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게 화가 지망생이에요. 그런데 둘 다 뼈저리게 가난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도 있어야 되고 물감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아르바이트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다는 둘 다 화가가 되기는커녕 일만 하다 끝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로의 친구인 크닉스타인이 제안을 해요. 야 친구, 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다 뒷바라지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화가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다시 뒷바라지 해줘라. 그러면 내가 그때 화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뒤로는 도시로 그림 공부하러 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친구가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데 빨리 성공해야 친구를 도와줄 것 아니에요. 또 이 시골에 남아있는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어요. 자기 친구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디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의 천재라고 인정받게 됐고 마침내 화가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들고 크리스타인이 있는 시골로 뛰어가는 거죠. 왜? 자기 친구를 이제 그림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만났던 친구의 손은 너무나 심한 노동들을 했기 때문에 손오님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휘어져 있었고 붓을 잡아야 할 손끝은 다 터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화가가 되기에는 불가능해진 거예요. 둘이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만 흘렸어요. 시간이 며칠 지난 다음에 이 화가가 된 디러가 친구가 잘 지내는가 궁금해서 크니스타인의 집을 방문하는데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크니스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내 친구 디러가 더 좋은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손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그런데 손은 휘어져 있고 온갖 일을 했기 때문에 상처난 손이었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얼른 그렸어요. 그리고 그 손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손이 누구의 손인 줄 아느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뒷바라지해준 나의 친구의 손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쳐보면 손만 2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기도하는 손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뒤로가 그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를 보며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름다운 우정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 위에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과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심판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고 하다가 세상을 끝나고 하늘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천국이다,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되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든 거죠. 그냥 죽어나가고 죄 가운데 죽어나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게 된 거예요. 먼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은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해를 보니까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처럼 왕이 되고 디도처럼 좋은 화가가 되는 거, 그런 것도 참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가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며 그 우정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향기는요, 좋은 향기는 존중의 향기입니다. 존중하는 향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에게 듣게 되어 왕관과 팔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소년에게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소년이 말을 하는데 그만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는 듯 지어서 거짓말로 말을 덧붙여요. 자기가 우연히 전쟁터를 지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 군사들로부터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청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여서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 그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온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으니까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을 내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칭찬해주고 큰 상을 줄 것이라 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한 그 소년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라 명령을 하고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14절에 기록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존중하지 못했느냐 하고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전의 사건으로 올라가면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엔게디 굴 앞을 지나가요. 근데 굴 속에 들어갔더니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옷자락 끝만 살짝 베어서 나와요. 그렇게 베고 나오는데도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온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조차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부르는 복음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높낮음을 보거나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거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력의 유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성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그 종들의 권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도덕적 의를 행하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존중하되 그들을 보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10년 넘게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보고 존중할 줄 아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참 좋은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그리고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았어요. 참 마음과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좋은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좋은 향기로 성도와 사람 간의 너그러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